찬송가 205장 드리겠습니다. 205장 드리겠습니다.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끝부분을 보았는데 완성되는 지옥, 불못에 들어가는 이 세 부류의 존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둘째 사망의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부활체를 입고 그 속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백보자 심판을 통과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 그래서 소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불신자지만,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와 사단의 편에 선 사람들, 미혹해서 불의의 편에 선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9절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이 악한 자가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때 등장하는 이 사람입니다. 사람, 지도자, 사람입니다. 이 악한 자의 나타남은 결국은 그 사람의 통치력과 리더십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사단에서 온단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그러니까 사단에게 미혹되어 속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속는, 뭔가를 보면서 속는 거예요. 이단 교수들을 따라가는 사람. 요즘에 그 넷플릭스라는 영화 사이트, 참 세상이 너무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과거와는, 옛날에는 그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그걸 돌려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한 달에 그것도 넷플릭스 아시는 권사님 보시나요? 야, 그걸 혼자 결제하는 게 아니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한 세 사람, 네 사람이 모아서 10,000원을 결제하면 그 채널이 네 채널로 네 사람이 동시에 그 아이디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달에 한 3,000원, 4,000원 내면 그 안에 영화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올리려고, 이제 극장에다가 상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다 올려놓으려고 영화도 촬영하고 드라마도 촬영을 한단 말이에요. 오징어 게임 이런 드라마가 바로 거기에 올리는 드라마예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뭘 촬영을 했냐면, 신이 된 사람들이라는 우리나라의 이단 교주들의 그 시리즈를 촬영을 해서 거기다 올려놨어요. 그 일편이 JMS 정명석입니다. 그 넷플릭스는 지금 나이 든 사람들이 뭐 연세 드신 분들도 보지만 대부분 젊은 애들이 보는데, 그걸 보고 너무너무 분개한 거예요. 그 종교 집단의 교주가 젊은 그 여성들을 다 모아가지고 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이 이단의 집단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는데, 그게 뭐냐? 그게 오늘 이 말씀처럼 사단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다양한 표적이라든가 어떤 거짓이라든가, 거기에 뭐 된 거라고요? 속아서 그랬습니다. 미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 누가 거기에 노출이 될지 모르잖아요. 말씀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면은 미혹을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홀리는 거예요. 홀리는 거. 자기도 모르게 홀려가지고 거기에 끌려들어요. 그래서
미혹되어서 속는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이제 불신자가 되고 또 적그리스도 편에 서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다. 10절 중반부를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그랬습니다. 누군가가 주변에서 이 등대불을 비추어 주면서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만은 사실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눈이 열리지 않고 귀가 열리지 않으니까 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표현은 이제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적이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또 받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중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구원의 이 주권은 하나님만이 가져. 성령을 통하여 마음을 열어줘야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는 거지. 전한다고 그게 다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이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든 그 음료수를 건네줬잖아요. 야, 이런 화살이 돼서 돌아올 줄 몰랐어요. 그 마약이든 음료수를 이렇게 나눠 주니까 어디가 지금 타격을 보고 있냐면은 교회가 타격을 보고 있어요. 교회가 뭐 합니까? 교회가 뭐 커피도 나눠주고 부활절 당장 지난주 부활절 앞두고 지금 그 교회가 근처에 있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계란도 나눠주고 그랬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희 큰애가 그 청동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청동초등학교 바로 앞에 유명한 교회가 하나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애들에게 부활절 계란 나눠줬는데 학교가 발칵 뒤집어져 버렸어요. 절대 길에서 누가 이제는 먹는 것 주문을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학교가 다 통지하고 방송하고 학부모들한테 통지하고 길에서 뭐 주는 게 교회가 부활절 계란 나눠줘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 울산에서 콜라에다가 마약을 타서 주고 커피에다 마약을 타서 준 사건이 또 울산에서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나눠주는 음료수 마셨다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는 먹는 거 못 주는 시대가 왔어요. 이게 또 이런 현상으로 화살이 되어서 돌아오는구나. 그런 걸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이 적그리스도의 편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 한다고요?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12절을 보면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뭐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 같은 말이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불의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12절에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등장을 하는데 뭐 신학적인 용어인데 선택과 유기,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하고 유기라는 것은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이 오늘 참 은혜예요. 여러분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특징은 뭐냐 하면은 신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덜렁털어다가 이렇게 옮겨서 보호를 해줬어요. 이게 신자예요. 택정함을 받은 사람. 에클레시아. 이렇게 탈출을 시켜주는 사람이에요. 이집트에서 그 로마사의 구원을 구약이 보여주는 것이 출애굽인데 이집트 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구원은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만 덜렁들어다가 홍해를 건너게 해준단 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그냥 가만히 놓아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놓아두면은 그냥 저절로 이 불신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끄집어가지고
선택을 해서 보호를 해주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11절을 보면 6이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런 말씀이 이제 이 안티들이 이런 말씀을 딱 들고 나와서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뭐냐면 야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느냐? 사람을 지옥에 보내려고 미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보내서 거짓을 믿게 해서 그 사람들을 심판에 받게 하지 않느냐. 이거는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그 현상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걸 쉽게 이야기를 하면은 들판에 있는 양을 밤중에 늑대 이리가 와서 양을 잡아먹었어요. 그러면은 누가 그 늑대를 가서 잡아먹으라고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사건을 문학적으로는 늑대를 파송시켜서 늑대를 보내서 양을 잡아먹게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지만은 진실은 뭐예요? 목동이 이 양을 잘 몰아다가 우리 안에 집어넣어서 보호하지 않고 그냥 들판에 놓아놓으면은 밤중에 와서 늑대가 와서 잡아먹는단 말이에요. 바로 이 얘기가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보호의 울타리 속으로 이렇게 끌어당겨주지 않고 그 사람을 그냥 가만히 놓아두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사단 마귀 자신수가 그냥 이렇게 삼켜버려요. 거기에서 이제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하냐?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첫 번째 성경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요. 야,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구나. 이 땅에 수많은 이방의 종교, 이단의 종교 가운데 미혹되지 아니하고 이 성경 말씀을 성경으로 받아들이는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를 인도해서 하나님이 모여 주셨다. 교회 안에 들어갔다가 이다더라. JMS로 그 정명석 JMS로 가는 게 순전히 그 사람들 집단에서만 전도해서 포교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성교회 교인들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얼마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알아야 되는지. 어제도 오늘 새벽에 여기까지 보고 이렇게 특징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총이 미치기를 같이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하시며 이 말씀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버지 하나님 새삼스럽게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부하와 같이 버려지지 아니하시고 주님 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사설과 또 이단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순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을 수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나의 선택과 내 신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한량없는 선택과 은혜와 은총의 결과인 것을 믿사오니 오늘 새벽에도 우리 주변의 가족들, 지인들의 영혼 구원의 은혜를 위하여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점점점 하나님 각박하여서 무엇인가를 전달하기 어려운 이때에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하오며 주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에도 다양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해 그 제목에